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요, 이렇게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훌륭한 위로자, 치료자는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그러나 더 훌륭한 위로자, 치료자는 완숙한 인격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정말 위대한 위로자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 위로의 말씀이 한 주간의 힘이 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자가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혹시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저 때는 이문세라고 하는 진행자였습니다. 우리 목사님 때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별이 빛나는 밤에를 물어보면 그때 진행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 아마 이문세는 아니었을 것이고, 누구셨죠? 안 들으셨나요? 별이 빛나는 밤에, 이종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것들로 시작이 되었던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창 유행했던 내용들이 라디오를 듣고 나의 마음과 또 나의 신청 사연을 그 라디오에 보내면 그 라디오에서는 이문세라고 하는 진행자가 그것을 읽어주게 되는, 다시 말해서 학창시절에 그 사연을 듣고 함께 울며 웃고 있었던 그러한 여러가지 사연들을 소개해 주었던 그 프로그램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감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고요, 무언가 자신의 고민을 다른 누군가가 나누려고 할 때 그 나눔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자가 많지 않은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예전에 제가 생활했을 때는 형님들에게 또 교회 어르신들에게 여쭈어보고 상의했던 그런 그 기억이 저에게 너무나 생생한데, 지금은 그렇게 감성적으로 대화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여유조차 많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달 전인가요?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에 지진이 났고, 그리고 그 지진 때문에 온 세계가 구호 물품을 보내고 구호자들을 보냈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튀르키예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슬람 국가로 99.8%의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단 0.2%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 이 터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을 들으셨겠지만 제가 제 마음속에 가장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이 튀르키예를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문구가 뭐였냐면,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문구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저랑 제 동생을 여기에서 꺼내주시면 평생 당신의 노예로 일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몇십일이 되는 상황에서 지진 피해로 덮여있는 그 생존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또 얼마나 위로를 받고 싶었으면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사용해 가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들었을 때, 과연 우리 시대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이 시대가 위로자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문구로 저는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요, 정말 위로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자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아내,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자식들을 통해서 위로받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들에게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를 통해서 자살까지 시도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의 모습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상실감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매일매일이 밤으로 지새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7장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이후의 말씀, 20장부터 28장까지를 정리해 놓은 장입니다. 이 27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은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선교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전도의 여정을 1차, 2차, 3차를 나누어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나사렛에서 나온 이단이고 또 성전을 더럽힌 자다라고 하는 죄명을 씌워서 이제 바울 사도를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27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잡혀가야 하지만 성전을 더럽힌 자로서 또 나사렛을 이단으로 몰아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명으로 잡혀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시민권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 소개되고 있는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고통받은 자, 그리고 위로받아야 하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살 소망이 없으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두 번째, 여러 어려움을 가진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고, 그 새긴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살 소망이 없어진다면, 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본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그를 위로할 것인가, 또 어떻게 그를 구원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은 그리고 구원의 소망마저도 없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소망마저 보이지 않는 것, 그러면 살 희망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들이 조그마한 빛으로라도 비춰진다면 그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지만, 그 빛마저 없다면, 그리고 그 구원의 소망마저 없다면 아무런 위로자 그리고 도움의 협력자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고 돕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끄는 그런 위대한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로 여기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성령 충만함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생명은 지금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 오히려 다치는 것은 배야.
그러니 안심해. 내가 널 살려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그 음성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요, 참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필히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에는 가감이 없어야 돼요. 가지고 말고 더하지고 말고 빼지고 말고 그리고 보태지도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자가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참된 사역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제 안심하라 말씀했으면 그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100%로 믿고 그 안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감 없이 하나님이 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학부 때 연극영화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정말 배운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연극영화과 연출을 전공을 하면서 4년 내내 내가 뭐를 했을까라고 되짚어 보니까 연기도 배웠고 또 연극의 이론도 배웠고 역사도 배웠고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그 연극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리고 무엇을 배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연기와 대사, 사물, 조명, 음악, 무대 모든 것이 많지만 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연극 연출을 또 연극 예술을 펼치는 것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연극이다, 연극 예술이다 라고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자리에 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무 의미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이 한 순간순간을 인도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각각의 뜻이 있고 그리고 각각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피아노가 키보드가 여기 있고 또 오늘 꽃꽂이가 너무나 예쁘잖아요. 이 꽃꽂이가 이 자리에 있고 기타가 있고 드럼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카메라와 모든 영상 시스템이 각각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각각에 위치한 모든 것들이 각각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 목적과 뜻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또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과 뜻을 전달하는 것이 제 사역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목적과 뜻, 십자가를 지고 다른 누군가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또 살아가는 뜻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졸업한 학교가 미국 아주사 신학교라는 학교입니다. 미국에서는 나름 인지도가 있는 학교예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다지 뭐 명문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학교에서 배운 한 가지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주사 신학교라고 할 때 딱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God first. 하나님 먼저가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있고 어떠한 목적과 뜻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목적과 뜻을 반드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서서 내게 말하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속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믿었을 때 우리는 두렵지 않고 안심할 수 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 이후에 상실감과 허전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도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 가운데 위로를 받고자 교회를 찾아가지만 정작 위로를 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고 외면받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상실감에 가지고 있는, 허전함을 가지고 있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함께 기도해 줄 때 그것이 그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그를 살리는 시작점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소속되어 계시는, 우리에게 함께하고 소속되어 계시는,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와 함께 달려서 고난받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별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광명으로 비춰주실 것이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셋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심해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 그대로 되리라고 믿어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는 그러한 위대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교회당에 들어오기 전에 교회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서 주저하며 그리고 떨며 울며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었다면 과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인데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를 긍휼히 여겼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 은과 금으로 그에게 위로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사랑했더니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뛰어서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5절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씀하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에게 천군 천사가 총동원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각본대로라면요, 당연히 위로자는 선장과 군대장관 율리오야 합니다. 죄인으로 잡혀가는 사도 바울이 무슨 위로를 합니까? 자기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오히려 위로를 하게 된다면 이 배가 침낭되는 거예요. 이제 이 배가 침몰되고 모두가 죽게 된 상황 가운데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군대장관 율리오와 선장밖에 없어요. 선장이 잘 운전을 해야 하고, 그리고 군대장관 율리오도 이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달려가야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선장과 군대장관 율리오는 두려워 떨며 저쪽에 숨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담대히 나아가서, 오직 죄수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이 이제 안심해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의 손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God told me so. 안심해라, 그대로 내리라, 나의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나 자유함과 평안함이 부족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무언가 안심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단점들이 많아서,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다시 한번 자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3월 첫째 주부터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참 두렵고 떨렸습니다. 지금도 두렵고 떨리는 건 마찬가지이고, 과연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지 참 잘 알지 못했던, 그리고 어떻게 이 답을 함께 풀어가야 할지 참 막막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갱년기가 될 나이는 아닌데요, 아침 저녁으로 해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또 2개로 보이고 3개로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버릇이 생겼는데요, 이 버릇이 저는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마음이 복잡할 때 이제는 무조건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저의 약함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모랑 싸울 때 그 약속을 했었어요. 항상 저희 아내랑 좀 말다툼을 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놈 사탄마귀가 싫었다고.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사탄마귀 떠나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마귀 떠나가라고 선포하라고 그렇게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느끼는 부분이, 아차, 내가 목사로서 기도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이제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버릇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풍성히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루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별이 좀 보였다가 다시 지나가고, 여러 상황들이 하나씩 진행이 되는데, 그 순간순간을 바라보면서 제가 처절하게 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기에 이 자리에 나를 데려다 놓으셨을까라는 것들을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요,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목사가 되어서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질, 명예, 그리고 모든 섬김까지도. 제가 PD였을 때는요,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모든 공식적인 행사에 피리증 하나를 가지고 그냥 무사 통과했던, 그래서 VIP 자리에서 그것을 관람했던, 어디든 안 되는 것이 없게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살았던 우리 원영 목사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시겠지만, 옛날에는 안 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 게 없어, 난 못하는 게 없어 라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말 한 목사로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신학을 시작을 했고, 이제 2023년도 거의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 가운데 이제 개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큰 교회 목사였는데, 그리고 다른 어떠한 목사들보다 연봉도 많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고, 나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개척하면 다 돼. 안 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저만의 자만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단 한 명이 있다 할지라도 난 이 교회 세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 플러스 자만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한 주간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그 자신감, 자존감, 그리고 자만감이 나를 죽이고 있구나. 내가 내려놓았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위로자로 이 강단에 서는 목사이지만 정작 내 자신도 위로하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도 위로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남자, 여기 우리 목사님들 계시지만 남자들이 참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리고 처자식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아무리 돈이 없을지라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장 되는 아빠들이 그 모습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정작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아빠, 남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이 가정을 부족하지 않게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빠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 가장 절친한 친구가 지금 삼성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새벽 5시에 나가서 12시에 들어옵니다. 주말도 없어요.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했던 저의 모습이었는데 저도 그렇게 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다른 어떠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고요, 내 가족,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먼저 그 위로자로 찾아가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의 시작점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만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겸손한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개척교회 가는데 나 월급도 안 받아.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함은 있었지만, 정작 이 마음 가운데 나는 최고야, 나는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하지 못한 마음을 다시 한번 꺼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가족들,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해도 달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자랑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